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10절. 다니엘이 이 조스의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11절.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검령에 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검령에 의인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왕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 일이 적실하니 메대와 바사의 병개치 아니하는 규례대로 된 것이니라. 그들이 왕 앞에서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 왕과 왕의 어인이 찍힌 금령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인하여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리고 힘을 다하여 해가 질 때까지 이르매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씀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의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변개하지 못할 것이니이다. 이에 왕이 명함에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일러 가로되 너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아구를 막음에 왕이 어인과 귀인들의 인을 쳐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 처치한 것을 변개함이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맞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기약을 거치고 침수를 패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의 던 굴에 가까이 이르러는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물어 가로되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의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다니엘이 왕에게 고하되 왕이여, 원컨대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치 아니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의 앞에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함이었더라. 왕이 명을 내려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밑에 닿기 전에 사자가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려 가로되 원컨대 많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사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치 아니할 자시며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자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니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은 아버지 하나님 미약하지만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또 우리를 십자가에
정말 죽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 그 사랑을 지금도 우리는 받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곧 어떻게 보면은 이사를 갈 시간이 얼마 남지가 않은 것 같은데, 하나님, 그 남은 인생, 얼마 남지 않는 인생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 실망시켜드리지 않고 잘 살 수 있도록 우리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험한 인생길, 우리의 친구 되시는 우리 예수님, 예수님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의미도 없고 또 가치도 없고 또 어떤 것도 아버지 하나님 이겨내지 못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이겨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 주여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늘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살맛이 납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오니 주여 마음을 활짝 열고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하나라도 건져서 가는 귀한 아버지 그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그 이 시간이 나에게 복된 시간이 되게 할 것인가 아닌가 하는 것은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내 삶에 적용하여 새롭게 되는 역사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함께 여주실 것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오늘 다니엘에 대한 얘기를 오늘 또 읽었습니다. 이 다니엘은 우리가 알다시피 정말 목숨을 바쳐서 주님을 사랑하고 목숨을 바쳐서까지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던 그런 믿음의 선진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 말씀.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참 이 말씀이 진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루 종일 묵상하고 정말 나도 이런 자가 되리라. 하나님, 정말 저도 이런 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하루 정도 이 말씀을 놓고 묵상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고자 하면 찾으리라.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찾으시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 그런 자가 누군가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사무엘의 어머니가 누구죠? 한나잖아요. 한나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에 7절에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는 죽이시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하나님 마음이죠, 그죠? 죽이시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며 엄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우리가 뭔가 좀 된 것 같으면 또 내리잖아요. 팍 밟아갖고 내리시잖아. 그 다음에 또 조금 올리시고, 고개 조금 쳐들면 어떻게 해요? 그 우리 여자들 신는 히로 있잖아. 히로 높은 거. 그 구두 갖고 머리를 어떻게 해요? 그 못 박을 때처럼 박아 넣잖아. 고개 조금 들면.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야. 근데 그게 복이라는 거죠. 여호와는 죽이시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엄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다니엘서를 읽다가 보면은 다니엘은 정말 하나님 앞에 사는 자였구나. 사람 앞에 사는 자가 아니었구나. 사람을 무서워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무서워하는 자였구나가 깨달아집니다. 이게 히브리서 13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우리의 모든 인생, 모든 일어나는 일 뒤에는 뭐가 있다? 하나님이 계신다. 네. 하나님이 계시더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그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자가 누군가 답이 나옵니다. 뭐냐? 오늘 다니엘을 보니까 30일 동안 이 다니엘을 시기하는 자들이요, 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30일 동안 어떤 사람에게나, 왕 외에 어떤 사람에게나 어떤 신에게 무엇을 구하거나 절하는 자가 있으면 그 자를 딱 잡아갖고 며칠 굶은 사자굴에다 집어 던지자. 이게 왕의 인을 쳐가지고 의인이라 그러죠. 의인을 찍어서 각 도에다 다 갖다 붙인 거예요. 이거를 다니엘이 모르느냐? 알죠. 알면서도 조수의 의인이 찍힌 걸 알고서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딱 문을 열고 이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찾는 자가 누굴까요? 네, 당연히 다니엘이죠. 그럼 이 다니엘은 어떤 자였냐? 하나님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자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는 자가 누구냐? 그냥 한마디로 하나님을 위하여 목숨을 드리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자를 주님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럼 좀 더 상세히 들어가서 어떤 면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목숨을 드려야 되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조금 상세히 보려고 하니까,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목숨 거는 자들, 하나님의 뜻에 목숨 거는 자들, 하나님 뜻이다 하면은 무엇이든지 나의 모든 것이 다 가는 자, 그런 자를 하나님이 찾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뜻에 목숨을 건 자의 그 표본이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 그 뜻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잘 나타나져 있습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사랑해가지고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줬다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다는 거예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럼 이 땅에 독생자가 온 이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이유, 그 이유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자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뭐라고 했냐? 다 이루었다 라고 하시면서 돌아가신 것이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왜 왔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인자에 온 것은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예수님은 그분 자체가 자기가 왜 왔는지를 알고 있었어요. 내가 이 땅에 왜 왔냐?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정작 그 모든 이유를 다 알고 있었고 목적도 알고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 시간이 가까이 왔을 때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와 땀을 흘리면서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냐? 아버지시여, 이 선잔이 나를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선잔이 내게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 얘기는 뭡니까? 힘들다는 거죠. 힘들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 기도의 끝에는 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러나 내 뜻은 그것이지만, 내 선잔을 내가 피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잡히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전 인류의 구원 사역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뜻 앞에 자기의 뜻을 포기하는 자. 하나님의 뜻이라면 자기 뜻을 포기하는 자. 하나님의 뜻 앞에 자기의 뜻은 없는 자. 이런 자를 하나님이 찾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30일 동안 왕 아닌 다른 사람에게나 다른 신에게 구하는 자나 절하는 자가 있으면 며칠 굶은 사자굴에다 집어넣겠다 하고 조서가 발표되었을 때 다니엘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당연히 피하고 싶죠. 그러나 그 마음은 뭡니까?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굴복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권위나 권세 앞에 굴복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권위와 권세 앞에 굴복되는 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사람의 권세와 권위 앞에 굴복되어져서 기도를 멈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와 권세를 더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에 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뜻 앞에 자기의 뜻을 굴복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자신의 기쁨을 구하는 것도, 자기의 편안을 구하는 것도, 자기의 뜻을 구하는 것도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런 말처럼, 말씀이 있는 것처럼 다니엘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사람의 권위 앞에 굴복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평상시와 같이 사람이 뭐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은 사람의 권위에 굴복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문을 열고 하루 3번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실까요? 늘 고백하는 자, 주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자, 그런 자를 하나님이 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처한 상황들이 때로는 견디기 힘들고,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이 펼쳐질까? 왜 나에게만 이런 고난이 올까? 이런 생각을 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 말씀, 우리의 삶 속에서 이해하기 힘들고 왜 이런 상황들이 내게 펼쳐지나 힘들 때 이 말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은 내 생각과 내 길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높으시기에 지금 현재 나에게 이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구나를 아시고 범사에 감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보면 내 뜻대로 된다고 되어지면 되는 게 사실은 잘 되는 게 아닙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질 때, 왜냐하면 그분의 생각과 뜻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길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까지 높기 때문에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생각대로 되는 것이 가장 잘 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세상에 살 때 우리의 삶에서 원망과 불평을 있을 수 있다 없다? 예,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되어져서 내 삶이 말씀 앞에 정결하게 정갈하게 사라지는 사과와 같은, 사과가 보면 씨크 갖고 보면은 반들반들하게 이쁘잖아요. 그런 아름다운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자가 누군가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앞에 자신의 목숨까지 드리는 자, 명령 앞에 하나님의 명령. 우리 십계명이 있습니다. 십계명이 뭐라 그러냐? 어떤 상도 세워놓고 절하지 마라. 그리고 네 앞에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포기하고, 왜냐하면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사람이나 신에게 뭘 구하거나 절하는 자가 있으면 며칠 굶으면 사자굴에다가 집어 던진다고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포기한다는 사실은 우상을 섬기는 행위와도 같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권세보다 인간의 권위와 권력을 더 위에 두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다니엘은 사람의 권위에 굴복해서 기도를 그만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에 더 무게를 두어서 기도하는 것을 그만두지 않고 계속하였던 것입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히브리서 13장 6절,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누굴 무서워 안 하겠노라?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겠다.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그래서 이 다니엘을 보면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만을 두려워한 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명령만이 그에게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명령, 나만을 섬기라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 충성하는 다니엘, 그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은 어떡하냐? 우리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은 참 많이 쓰임 받습니다. 근데
이 상황 속에서 다니엘은 또 어떻게 쓰임 받냐면 사자굴에 던져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안 다쳤잖아요. 그건 뭐냐? 하나님이 이런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께 목숨을 드리는 자를 통하여 자신이 전 세계에 온 천하에 내가 살아있다, 나의 존재를 알리는데 다니엘을 썼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하여? 목숨을 드리는 자를 통해서. 그럼 하나님이 쓰시고 하는 자는 누구냐? 목숨을 드리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했습니까?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인데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고자 하면 찾으리라.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자기를 위하여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주를 위하여 죽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이 살리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자신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자가 아니라 주를 위해서 죽고자 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저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정말 단언컨대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들어서 쓰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자가 누군가를 봤더니 목숨을 다하기까지 믿음을 드리는 자.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끝까지 믿어드리는 자, 그런 자를 하나님이 찾으시더라, 이 말입니다. 그 믿음이라는 게 뭐냐? 우리 히브리서 보니까 11장 1절에 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믿음이 뭐냐면 안 보이는 걸 믿는 거래요. 안 보이는 거를. 보이는 걸 믿는 거는 팩트, 사실이라고 해요. 사실. 사실을 보고 그걸 뭐 믿는다 소리야. 그건 사실이. 의자가 여기 있다. 의자가 몇 개 있냐 여기에. 몇 개가 있습니다. 이건 사실이라는 거죠. 이거는 믿음이 아니고, 믿음이란 건 뭐냐? 안 보이는 걸 보는 것처럼 믿는 거. 네,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를 찾으시는가? 끝까지 그를 믿어드리는 자를 찾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까지? 자기 목숨을 드릴 때까지. 여러분,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냐?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자기를 위해서 믿음, 목숨을 드리는 자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이 얘기는 죽는 걸 두려워하여 믿음을 포기한다는 거죠.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지금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곧 짐승의 표도 등장합니다. 짐승의 표를 안 받으면 죽인다는 그때에 주를 위하여 죽을 각오가 없는 자는 실패하게 돼 있습니다. 응? 목숨을 드릴 각오가 안 돼 있는 자들, 짐승의 표 다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마지막 때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이 얘기는 너가 목숨을 다하기까지 네가 네 믿음을 지킬 수 있니?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누굴 찾고 있냐? 그런 자를 찾고 있죠. 그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해나가시고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하나님의 그 모든 뜻을 그를 통하여, 그런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을 해나가시더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으십니까? 목숨을 드리지 않고는 하나님이 쓰시지 아니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럼 대강 목숨 드리고 대강 쓰임받고 가시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사십시오. 그러면 천국에서도 상이 대강 있을 겁니다. 아멘입니까?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습니다. 처음에는 믿음으로 걸었습니다. 근데 파도가 이는 바람에 그 눈을 들어서 파도를, 예수를 쳐다보던 눈을 파도에다가 돌아보니까 무서워가지고 믿음을 상실하는 순간에 그 바다 중앙에서 한가운데서 빠져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죽게 생겼습니다. 가슴까지, 지금 얼굴까지 묻힐 형편입니다. 손을 뻗어서 주여 나를 구하소서. 멀리서 걸어오던 예수님이 급하게 일순간에 와서 베드로의 손을 잡습니다. 팔을 잡습니다. 이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였더냐. 무리를 걷던 자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무리를 걷는 것입니다. 왜? 안 보이는 걸 믿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리를 걷는 겁니다. 안 보이는 걸 믿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무리를 걷는 겁니다. 그런데 무리를 걷다가 내 앞에 당장 마주친 그 풍랑 때문에 주님에게 고정되었던 눈을, 내 삶에 지금 당장 떨어진 그 고난 속에서, 고난 앞에 그 눈을 두면 우리는 믿음을 상실합니다. 그때 주님이 와서 주여 날 살려주소서 그럴 때 또 오셔갖고 팔을 잡으면서 이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였더냐. 여러분, 이 베드로의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얘기합니다. 무리를 걷는 믿음을 계속하여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는요, 어느 순간에 끼어들어서 여러분의 믿음을 상실케 하고 좌절케 하고 프러스트레이션, 좌절케 하고 다운시키고 너는 할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잖아요. 할 수 있어. 우리는 가고 있는 거야. 다시 일어나야 돼. 우리는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날 거야. 왜?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나서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다시 그 믿음을 갖고, 무리를 걷는 믿음을 가지고 다시 도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건 무엇일까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도 안 보이고 하나님 말씀도 안 보여요. 말씀이 있지만 아직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러니까 하나님도 안 보여, 하나님 말씀도 안 보여. 그러나 믿음은 뭐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과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이 믿음을 죽기까지, 목숨을 드리기까지 그 믿음을 놓지 않는 자들, 그런 자들을 주님이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런 다니엘의 세 친구를 우리는 압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 세워놓고 절해라. 우리는 못하겠습니다. 안 그러면 내가 풀무불에다가 너희들 다 집어넣어서 죽인다 겁니다. 풀무불에 들어가면 죽죠. 그 죽음을 택할래? 아니면 금신상에 절을 할래? 그랬더니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풀무불에 던져 넣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여 내실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믿음이죠. 그런데 또 그보다 또 어떤 말을 또 하냐.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거는 더한 믿음이에요. 무슨 믿음이냐. 자기들이 죽는다 할지라도 죽고 나면 바로 영생에 들어가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 앞에 가기 때문에 그 믿음까지 우리를 구하여 내실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충분히 구하여 내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말을 하고 나서,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아니한다 해도 우리는 영생에 바로 들어갈 거니까. 그 믿음을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는 이 말 속에서 다 우리가 보이잖아요. 그 믿음을, 죽기까지 그 믿음을 보여드렸을 때에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존재를 외부에, 전 세계에, 만방에 알리고자 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집어 던져 넣었는데, 그것도 보통 때보다 7배나 풀무불을 뜨겁게 해서 집어 던져 넣었는데, 잡아서 던져 넣은 사람은 불이 붙어서 죽고, 실질적으로 불 속에 들어간 자들은 하나도 안 타고 유유히 걸어다니고 있더라.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자 한 사람 더 해갖고 4명이서 불 속에서 유유히 걸어다니고 있는 것을 보고 느부갓네살 왕이 너무 놀래가지고, 아니 안 죽잖아요. 결박해서 던졌는데 결박이 다 풀어져갖고 다 걸어다니고 있는, 저들을 꺼내라. 꺼내서 보니까, 여러분 태워봤죠? 머리카락 태우면 어떻게 태워져요? 너무 잘 태워지잖아. 어떻게 쪼르르륵 말려서 올라가면서 타잖아요. 머리카락 하나 안 상했다는 거야.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 하나님은 정말 자기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자는 죽게 내버려 두고, 하나님을 위하여 목숨을 드리는 자는 하나님이 이렇게 멋있게, 내가 있다, 내가 너와 함께 해, 너 나에게 목숨을 주려고 했지 하시면서 그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나 여기 존재해, 나는 있어. 사람들이 나를 모르고 있는데 나는 이런 자들을 통해서 나는 나라는 존재를 전 세계의 만방에, 예수를 모르는 자들에게 다 알릴 거야.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누굴 찾는다고요? 끝까지 믿음을 드리는 자, 죽기까지.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믿음을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리를 걷는 믿음을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 보면요, 대단했습니다. 노아가 100년 동안 방주를 지었어요. 1년이 아니야, 2년이 아니야, 5년이 아니야, 10년이 아니야. 그 세월 동안 얼마나 저 노인네 미쳤네. 예, 비가 오지도 않는데 비 온다고, 응? 그리고 엄청 올 거라고 방주를 지어서 거기 들어간다고? 응? 아니 5년이 지나도 안 오고 10년이 지나도 안 돼. 저 노인네 미친 노인네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할까요? 사람들의 견해가 중요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게 도대체 뭡니까? 나의 상황을 믿는 겁니까? 나의 처지를 믿는 겁니까? 다른 사람의 견해를 믿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라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런 자가 승리하고, 그런 자를 하나님이 찾고 계시고, 그런 자를 쓰신다는 겁니다. 헛발질 하지 말라는 거예요. 쓰임받기 원하십니까? 이런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다니엘이 뭘 믿었을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나를 사자굴에서도 건져낼 수 있을 것이다 믿었습니다. 그 믿음 없이 어떻게 목숨을 드리겠습니까? 그리고 이 6장을 보면 벌써 3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 세워놓고 자기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풀무불에서 건져낸 걸 다니엘은 알고 있었어요. 6장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믿음을, 목숨을 드리기까지 보여준 이 다니엘이 자기가 라이온,
며칠 굶은 사자굴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풀무불에서 자기 친구들을 건져내신 하나님이 자기를 이 사자굴에서 건져내지 못할까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아니지요. 오히려 다니엘이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다니엘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하여낼 것을 알고 있었어요. 또 어떤 믿음을 가졌냐? 그러나 그리 아니하신다 하실지라도, 할렐루야, 그리 아니하신다 하실지라도. 왜? 죽으면 바로 천국이니까, 죽으면 바로 영생이니까, 바로 앞에 가니까, 그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이러든 저러든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런 마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거. 믿음,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그 믿음 앞에 목숨까지 드릴 수 있는 자들,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찾고 계시더라 이 말입니다. 주를 위해서 죽고자 한 우리 다니엘을 하나님은 끝까지 그 믿음을 드렸더니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 결국 살게 해주셨습니다. 왜? 다니엘을 통하여 더 많은 일을 해야 됐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자들을 찾고 계시고 어떤 자들을 쓰시느냐. 세 번째가 믿음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죽기까지 드리는 자.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찾고 계시고 또 쓰시더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하나도 안 다치고 나온 그것을 보고, 그러나 그를 시기하여, 그를 엄모하여 사자굴에 집어 던져 넣었던 그 시기한 자들, 그들의 가족들까지, 부인하고 아들, 딸들까지 다 합해서 사자굴에 집어 던져 넣었더니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 그들이 땅에 부딪히기 전에 사자들이 다 움켜 먹었더라. 뼈까지 부숴 먹였더라. 여러분, 이게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너무 정확하시고 너무 거룩하시고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손에다 넣고 쪼물락거리려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조물락거릴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거지. 우리의 모든 게 하나님 손 안에 있어요. 하나님 손 안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응? 하나님을 이용하여 내가 출세하고자 하는 자들, 하나님을 이용하여 돈 벌고자 하는 자들, 하나님을 이용하여 높아지고자 하는 자들, 그게 다 하나님은 저 위에서 이 가소로운 자들하고 웃고 계시는 것 같아. 그렇잖아요. 응?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그분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자가 아니, 그런 대상이 아니라, 응? 우리가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할 때, 응? 우리의 삶도 거룩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릴 수 있고 하나님이 또 우리를 칭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다리오 왕은 하나도 상하지 않고 나온 이 다니엘, 이야, 그걸 보고 다니엘의 섬기는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조서를 발표합니다. 다리오 왕이 어떤 조서를 발표하냐? 다니엘서 6장 26절 27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사시는 하나님이시요. 사신다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히 변치 아니하실 자시며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자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니라 하였더라.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우리 피조물들은 사자고 동물이고 물고기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그대로 행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죽는 자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 앞에 합격이 되어져서 하나님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그 자를 붙드시고 이러한 자를 찾으시고 또 그러한 자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쓰임받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요약합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자가 누구냐? 보니까 하나님께 목숨을 드리는 자들이더라 이 말입니다. 어차피 우리 가는 인생인데 안 죽을 사람 아무도 없는데 교통사고로도 죽고 암으로도 죽고 응? 칼에 찔려서라도 죽고 총을 맞아 죽고 응? 잘못하다 사고로 죽고 다 죽는데 나이 들어서 죽고 다 죽는데 그 가는 인생 하나님 앞에 목숨을 드리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또 하나님 나라에 큰 덕이 되고 그것이 저 하늘나라의 큰 상이 되고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목숨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자들이 되어져서 결국에는 여러분이 원하시는 그것 하나님의 쓰임받고자 하는 그것 그 목적을 다 이루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목숨을 드리는 면이 어떤 면이냐? 첫째는 하나님의 뜻에 목숨을 걸라. 그죠? 하나님 뜻이 제일 중요하죠. 이 땅 위에서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우리의 목숨보다 생명보다 나의 일보다 나의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목숨을 거는 자들. 어떤 상도 세워놓고 절하지 마라. 네 앞에 나 외에는 어떤 신도 두지 말라. 이런 명령들 앞에 자신의 목숨보다 그 명령을 지키는 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은 누굴 찾으시느냐?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믿어드리는 그 믿음을 죽기까지 포기하지 않는 자. 그 믿음을 목숨을 드리기까지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자를 하나님은 찾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뭐냐? 너 자신을 위해서 살고자 하지 마라. 다 실패한다. 가치 없다. 의미가 없다. 너 왜 사냐? 어? 너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거는 그렇잖아요. 표현을 하자면 개, 돼지 똑같은 개나 돼지도요 자기를 위해서 살아요. 먹는 것만 찾아. 우리가 사는 목적, 내가 살아있는 이유, 내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목적, 내가 왜 살아야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나님이 가장 가치 있다고 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저 하늘나라에 가서 상을 받을까?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은 지금의 나의 모습을 보고 괜찮다 하실까?
너 잘하고 있다 하실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은 그분이 원하시는 거, 그분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거 앞에 굴복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목숨을 드리기까지 쓰임받고 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자신도 아니고 나의 작은 일도 아니고 오직 우리가 바라보고 가는 그것은 우리의 존재 목적도 하나님이시고 나의 존재 목적도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가는 방향도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때로는 가끔 우리가 흐트러지고 잠깐 아버지 하나님 바깥으로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즉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항복하고 하나님, 우리 모두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다시 한번 굴복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께로 돌아오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께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항상 주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오뚜기 같은 삶을 사는 우리 모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 마귀들은 늘 우리를 넘어뜨리려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지는 자가 아니라 사단과 마귀의 계계를 밝혀 뚫어 보고 그 계계를 알아차리고 예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나는 우리 모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명령 앞에, 믿음 앞에, 주님께 드리는 믿음 앞에 정말 목숨이 다하기까지 주님을 사랑하면서 달려가는 우리 모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함께 해주실 것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